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숨겨진 부와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37번째 성령의 역사하심.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봄인가 했더니 참으로 빠른 세월입니다. 여름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이 60이 되면 해마다 늙는다고 합니다. 나이 70이 되면 달마다 늙는다고 합니다. 나이 80이 되면 날마다 늙는다고 합니다. 암이나 불치병 없이 교통사고 등 큰 사고가 없으면 90세는 살고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옛날 족장들과 비교하면 눈 깜짝할 경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 문고리 잡고 우리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까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다면 오래 산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으나 갈 때는 순서 있을 리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익은 감도 떨어지고 뗀 감도 떨어지듯 생명의 주인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30분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과 심판은 어떠합니까? 세상 만사 이치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원 높은 과학자나 철학자가 아닐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에 올인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차 하면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 최고의 명령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군대 용어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전시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명령에 불순종하면 무서운 벌이 내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인 세계선교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라 토착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토착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선교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 속에서도 현지 지도자를 배출하지 않는 선교는 한 세대로 사역이 마감되고 맙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단계에 따라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선교사 사역 업무를 현지 지도자에게 위임하고 협력 선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교사의 안락사가 이루어질 때 토착교회는 자립정신을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영국 선교는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 토착 지도자를 세우는데 성공하였으므로 교회가 선교지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롤런드 앨런은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서 지도자 양성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는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도 초기 선교사들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세심하게 배려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고등 성경 학습반을 조직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도자를 양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양성에 눈을 뜬 감리교회 아펜셀라는 폐제학당에서 이민족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1893년에 신학교육을 시작하였고 권사반과 속장반도 개설하였습니다.
언더우드의 장로고 역시 TEE 신학 연장 교육 형태의 신학교를 세운 것은 1903년이며 1907년에 최초 7명의 목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나는 필리핀 선교지에서 안타까운 모 교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자랑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맘모스 교단의 영향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단 수장을 뽑는 선거 때가 되면 너도 나도 독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휘황찬란한 지도자의 가운을 입으면 선거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 되고 맙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 보내는 선교비 달러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필리핀 교회를 위하여 예배당과 학교를 건축하는 선교를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필리핀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더 뜨거운 영성의 젊은이들이 교회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지 가난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한국 교회는 자국인 선교사를 외면하고 물질과 건물로 하는 선교 역사를 계속할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20%가 넘는 나라에 오직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선교를 지속한다면 빨리 재정비하고 새 출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그처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와 교회가 있다면 6만 한국교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며칠 전 사무실을 방문한 동기 목사의 선교 간증이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1997년에 시작한 자국인 선교 사역이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왔습니다. 5개 신학교에 300여 명의 선지생도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154개처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선교에 미친 한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1세기 중국 선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평생 싸웠던 거대한 전쟁터가 인도입니다. 악마의 문화인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아직도 불과 족 천민 힌디어 달리트는 1억 6천만 명, 인구의 18%나 됩니다. 그들은 힌두교 안습에 따라 학교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화장실 청소 같은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끔찍한 빈민촌이나 도시의 도로변에서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며 짧고도 참혹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도 교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인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인도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하는 제이엔 마코카란 박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도에는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40만 개의 교회와 가정교회가 존재합니다. 30만 명의 목사, 선교사와 전도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인도를 제자화하기 위하여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인 목사들이 매해 5만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제 보내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선교 양심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종말의 날을 맞이할 때가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선교 사역 속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은 자국인 선교 사역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37번째 챕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